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강력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 같은 사람도 있고, 또 로마에서는 최고의 황제가 시저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였던 그 아우구스투스, 이런 사람, 또 징기스칸 같은 사람, 영국에서는 헨리 8세 같은 사람, 루이 14세 같은 사람, 이런 종류의 강력한 통치를 한 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절대 권력으로 통치한 왕들의 그 모든 행적을 보면 그렇게 선한 왕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악한 점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럼 거꾸로 그렇게 강력하게 통치를 하면서도 선한 왕이 있었는가 하고 볼 때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권력이라는 그 속성이 돈과 권력이 비슷해요.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타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른 길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타락한다, 이런 말도 있고 한데, 이 강력한 왕이면서 동시에 선한 왕이 없는가? 이 세상은 그들이 통치하는 방식이나 그것을 이루는 방식, 유지하는 방식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 이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분이야말로 전능하신 왕이시고 전능한 분이고 하나님이시고 강력한 왕이다, 이런 면이 모든 기적 행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앞에서도 보면,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다윗보다도 뛰어난 왕, 성전보다 더 크신 분, 바로 그러한 왕이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강력한 왕이라는 면이 나타나는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또 다른 면, 국률의 왕, 국률이 많으신 왕, 이런 면이 새롭게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15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나뉘는데, 먼저 앞부분 함께 봅시다. 거기를 떠났다니 어디를 떠납니까? 밀밭 사이에 있었던 일이죠. 한 동네에서 다른 동네까지 가는데 그 길에서 밀밭을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거기서 밀을 따서 부벼서 먹었습니다. 이 일 가지고 논쟁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거기를 떠나 회당에,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라 하면 어떤 다쳐서 상처가 난 사람이 아니고 장애입니다. 장애.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굳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구별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 내려오는 장로의 유전, 그리고 그것이 성문화된 이 책, 미시나라는 책에 보면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급할 때. 그러니까 지난주도 미시나 예를 하나 들었죠. 안식일에 관한 규정이 있을 때 보면, 안식일에 건물이 무너지면 건물을 막 파서 사람을 구출하려고 하는 것,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막 파서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 계속 파서 그 사람을 구출하는 것은 안식일날 할 수 있는 일인데, 만약에 그 사람이 죽어 있으면 거기서 중단하고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 이런 내용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순간은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장애는 생명이 위급한 순간이 아닙니다. 장애는 수년 동안 그래 왔고 하루 이틀 더 간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것도 없고 생명의 위협이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함께 있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지금 예수님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회당이에요. 회당. 그들의, 바리새인들의 근거지인 회당에서 바리새인에게 둘러싸여서
있는 그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을 봤습니다. 그러면 그 바리새인과 굳이 부딪힐 필요가 없으니까 그 손 마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장애는 내가 고쳐주겠다. 근데 지금 안식일이니까 조금 있다가 안식일 지나고 해진 뒤에 다시 내게 오면 내가 고쳐주마. 이렇게 얘기했으면요, 모든 사람이 해피해요.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걸 필요 없고, 손 마른 사람도 나중에 좀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고치면 되고, 예수님 고칠 때 보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굳이 공격당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데 예수님이 굳이 안식일 날 회당에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 장애를 입은 사람을 고칩니다. 우선 그렇게 하는 데에는 안식일에 관한 예수님의 그 생각, 안식일의 참된 의미, 이것을 보다 더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면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뭐냐 이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쉼을 주신다는 표시가, 구약에서는 일주일 중에 제한된 시간만이라도 그것을 보일 수 있게 만든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안식을 주셔요. 인간에게 안식이 필요합니다. 일주일간 6일 동안 일을 하고 하루는 쉬는 쉼의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걸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인간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다 쉬는 그날, 그날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이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구나, 내게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분이구나, 이걸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죠. 근데 그 안식이란 말 안에 무엇이 안식이냐 이거예요. 안식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이 아닙니다. 그 일부분이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6일 동안 하던 일을 멈추는 것, 그게 물론 안식에 들어가요. 근데 그것만이 안식의 전부가 아닙니다. 안식은 다른 말로 하면 샬롬을 이루는 면인데, 이 안식이란 그냥 일을 안 하는 거 말고 정말 평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즐거움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안식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건강함도 들어가요. 건강함.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면 장애 있는 사람 건강하게 하는 것도, 그 몸이 완전하게 하는 것도 안식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찾아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주의자들은 안식일 날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여기에 꽂혀가지고 어떻게 하면 일을 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을까 해서 엄청나게 규정을 만든 거예요. 장로에 유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규정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문제가 아주 골치가 아파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리새인들도 다 모르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씩 계속 규정을 만들다 보니까 엄청나게 규정은 많아지기 시작하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짐을 지우고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는 없어졌다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면을 안식일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인자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측면도 나오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비로소 안식을 찾는 것이지 그 일 안 하는 계명을 지킴으로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신약에서는 7일이 전부, 구약의 안식일 하루만 지켰는데 신약에서는 7일 전체가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때를 가리지 않고. 구약에서는 하루만 정했지만, 제한적이지만 신약에서는 포괄적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안식일을 또 신약에 지킨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그 대신 새로운 시대에 대한
하루를 지킵니다. 그것이 주의 날. 이걸 지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여기서 안식일의 본래의 의미를 보여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그 의미가 뭐냐? 인간의 참된 필요를 채우고 모든 면이 완벽해서 건강하게 사는 것. 그러니까 그것의 극치가 우리가 천국의 삶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여러모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신체적으로 장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천국에는 장애인이 없습니다. 천국엔 절대로 장애인이 없습니다. 인간이 건강으로 뭐로 부족한 면이 없는 것이 천국의 삶이에요. 그것이 안식이고 그것이 샬롬의 샴인 거예요. 적어도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런 면을 표현하겠다입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고 안식일에 그 장애도 고치고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본 그게 아니거든요. 무조건 안 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되는 거. 우리도 몇십 년 전에는 주일을 그런 식으로 지켰죠. 안 하는 거, 무조건 안 하는 거. 근데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무엇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를 얘기해서는 본질을 잃는 일이라 합니다. 본질을 잃어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제 논증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안식일의 면에 앞에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바리새인들을 공격한 것이고, 이제 이 부분 9절에서 14절까지는 인간의 상식이나 인간의 경험에 의거해서 설명을 합니다. 한번 봅시다.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실제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미시나에 보면 안식일에 짐승을 구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의식하고 얘기한 거예요. 안식일에 짐승들 다 구해요. 바리새인도 안식일에 짐승 다 구해요. 근데 사람을 구하는 일이 왜 안 되냐 이거예요. 사람이 짐승보다 귀하지 않냐? 12절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선을 행하는 게 뭐예요? 인간의 필요를 채우고 심지어는 짐승의 필요를 채우고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묘하게 지금 바리새인을 공격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면이냐면 안식일에 짐승이 자기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즉각적으로 구합니다. 근데 그것이 안식일의 의미에 맞는다면 그 양이 불쌍해서 구출을 해야 돼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양을 구출할 때 과연 양이 불쌍해서 구출할까요? 그게 재산이라 구출을 하는 겁니다. 재산.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자기에게 있는 그 욕심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안식일날 양을 구할 수 있다고 하면 양보다 더 귀한 사람을 구하는 일을 왜 못하느냐. 사실은 양을 구하는 마음이 양이 불쌍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구했다면 안식일의 정신에 합당하고 그런 마음이라면 당연히 사람도 구해야 돼.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글자로만 명목으로만 지키지 진정한 안식일의 정신은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여줘. 그럼 안식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기 나온 대로 선을 행하는 겁니다. 사람도 사랑하고 짐승도 사랑하고. 짐승을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짐승을 구해도 그들을 사랑해서 궁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안식일날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사람에 대한 궁휼한 마음이 표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이런 면은 요한 1서 4장 20절 21절을 봅시다. 누구든지 사람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사람을 향한 미운 마음이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이에요. 미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쳐내야 되고 그것을 회개해야 되고, 결국은 믿는 사람은 결국 그 속에서 미운 마음이 없어져야 맞습니다. 끝까지 그 미운 마음을 가지고 가는 그 마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마음속에 미움을 계속 가지고 간다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같은 면으로 인간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인간이 원수일지라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이거예요. 보이는 인간을 사랑 못하는데. 이런 면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1절에도 보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주의를 지킨다면 그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근본 의미,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쉬게 하고 안식 있게 하고 샬롬 있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안다면 다른 사람의 필요, 다른 사람이 불편한 점, 이런 면들을 봐주고 돌봐주고 선을 행할 거라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젊을 때 얘기를 해요. 목사가 되기 전에 서울에서 회사에 다녔습니다. 결혼하고 이제 같이 이제 신혼 때 사는데 시골에서 처남이 올라왔어요. 근데 한여름에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햇빛에 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매형 집에, 누나 집에 찾아온 거예요. 더우니까 그 누나는 이제 빨리 가게 가서 좀 시원한 수박을 사오려고 했는데 이 목사님이 막은 거예요. 안식일 날 모두 사면 안 된다. 그리고 결국 그 처남을 그렇게 해서 전혀 대접을 못하고 그냥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수년이 지난 뒤에 이분이 목사가 되고 나서 그 면을 이야기하면서 참 그때 내가 어리석었다 얘기해요. 그때는 진짜 바리새인이었지.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으로 돌보는 게 진정한 안식일의 정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안식일날 사 먹으면 안 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것은 바리새적이고 율법주의적인 거예요. 진짜 정신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날, 그 면에서 인간을 사랑하는 날이에요. 인간에게도 긍휼함을 보이는 날입니다. 그게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살리는 거예요. 교회도 오히려 우리 주일날 세상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표현할 수 있다 입니다. 나 혼자 일 아무것도 안 한다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을 표현할 것인가, 이런 면의 삶을 산다면 제대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도 바로 그 긍휼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십니다. 13절부터 보면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자, 일어난 사건을 정확하게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라고요.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내 손을 내밀라. 그 다음에 예수님 무슨 일 하셨습니까?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아무 일도 안 했죠. 그 손 마른 사람이 마른 손을 예수님께 내밀어 보니까 그 손이 그냥 그 자리에서 건강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기적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의 물론 능력으로 일어났죠. 그런데 예수님이 한 일이 뭡니까?
내 손을 내밀라, 이 말만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럼 그게 무슨 일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내 손을 내밀라 이 말이 일이라면 바리새인은 배나 긴 말을 했어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게 헬라어로 8마디야. 예수님은 내 손을 내밀라, 이것은 4마디였어요. 그럼 바리새인이 일한 거죠. 예수님 뭐 일했다고 얘기하면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말만 했어요. 그게 무슨 일이냐고요. 사실 이때 누가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도 이야기 안 했어요. 그냥 손 마른 사람이 보였을 뿐이에요. 모르지 그도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하고 모든 약한 것을 낫게 한다니까 병 고침을 바라고 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께 부탁한 것도 아니고, 나를 고쳐달라고 바디메오처럼 소리친 것도 아니고, 친구들이 이 사람 구해달라고 지붕을 뜯은 것도 아니고, 아무런 행동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내민 즉시 그가 나았더라, 그겁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능동적으로 회당에서 바리새인 앞에서 안식일에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바리새인들을 도발한 겁니다. 결국 그 도발로 인하여서 바리새인들이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합니까? 14절에 예수를 죽일 궁리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해요. 그것을 예수님이 도발한 거예요. 도발. 그러니까 이 안식일날 회당에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아무도 부탁하지 않는데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그 행동은 이미 어떤 의미냐면, 이미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를 가는 길을 이미 발걸음을 떼셨다고 보면 돼요.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안식일의 주인인 그분이 가셔요. 근데 그러니까 왜 십자가의 길을 가느냐, 고난의 길을 가느냐?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안식일은 긍휼하신 하나님이 표현된 날이에요. 바로 그 날에 예수님이 바로 그 긍휼의 주인으로서, 긍휼하신 하나님으로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간다 이겁니다. 이면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십자가가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9절부터 14절까지 보면 그냥 안식일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주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문제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안식일을 계기로 해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야말로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 그 앞에 장에 나왔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 11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내게 오는 자는 다 안식을 주리라. 예수님이 안식의 근원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안식을 얻어요. 근데 안식을 주시는 면에 그 긍휼하심을 여기는 그 하나님으로서 표현되는 게 뭐냐?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이러한 면을 먼저 보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21절까지는 그 면도 있지만 또 다른 면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면. 자, 봅시다. 15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했다. 이건 뒤에도 나오는 말이지만 이것은 스스로 예수님이 스스로를 낮추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휴밀리티,
자기 비하라고 하죠. 자기를 낮추시는 면 중에 하나가 아무리 기적을 행해도 밖으로 얘기하지 말라, 이면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사야서의 내용을 인용을 해요.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로 4절까지 내용을 그냥 인용한 거예요. 근데 말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18절부터 봅시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그게 누구냐면 메시아를 위해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자의 이야기인데, 그를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종이 갈 길을 이야기하는데 고난의 길을 갈 것이다. 그래서 고난받는 종, 이것이 이사야서 42장부터 계속 나옵니다. 봅시다.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심판을 알게 한대요. 자, 19절.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심판이란 말이 두 번이나 나오네요. 심판이란 말이. 자,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인용한 이사야서 42장 가서 봅시다. 42장 1절로 4절까지 봅시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자, 같은 말이죠.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정의를 베풀어요. 우리 신약에는 심판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정의란 말이 이 4절에 3번이나 나옵니다. 2절부터 봅시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의 낮아짐을 얘기해.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막 같이 소리치고 하는 게 아니고 낮아져 소리가 없어.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가장 연약한 것들이잖아요. 쓸모없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며, 그런데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 심판과 연결이 됐죠. 정의를 실현해요. 그건 심판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정의를 세운단 말이 3번 나오죠. 근데 그것이 본문에서는, 오늘 신약 본문에서는 심판한다는 말로 바뀌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같은 뜻이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면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국률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또 다른 면이 정의를 베푸시는 분,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두 가지 같죠. 근데 이 국률이 여기는 면과 정의를 베푸는 면이 궁극에 가면 만납니다.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어요. 이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핍박하는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약한 자의 눈물을 이해하시고 그들에게서 눈물을 제하시는 분이에요. 국률하신 분, 국률이 여기시는 분. 근데 그게 뭘로 되냐면 그 강한 자를 심판함으로써 이 일을 이룹니다. 동전의 앞뒷 면은 같은 거예요. 이 세상의 심판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심판과 구원이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동시에 하시는 거예요. 심판주로서 예수님, 정의를 베푸시는 예수님, 국률을 베푸시는 예수님. 동시에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정의를 베푸고 심판하시는 예수님, 굉장히 강한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공의를 베푸시고 정의를 베푸시는 방법이 뭐냐면 이사야서 42장에 나온 대로, 여기에 인용한 대로 오히려 낮아지시고, 오히려 겸손해지시고, 오히려 순종하시고, 오히려
핍박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는 그 방법으로 정의를 이루셔요. 그 방법으로, 겸손함으로. 세상의 강력한 왕들, 절대 군주들은 강한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합니다. 그들이 평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그 평화는 모든 것을 누르는 평화예요. 근데 그것은 결국 다 멸망합니다. 세상의 왕뿐만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떤 조직도 그 조직의 리더가 힘으로 누른다면 일시적으로는 평화라는 것을 이룰 수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다 망한다니까요. 결국은. 근데 예수님이 정의를 이루시는 면을 보라 합니다. 어느 면으로 정의를 이루십니까? 오히려 핍박을 받으셔도 반격하지 않고 원수들도 사랑하는 방법으로 십자가를 가셔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국률하심을 다 이루시고 정의도 이루십니다. 세상을 심판합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를 보면, 교회는 처음에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핍박받아 왔습니다. 초대교회 때 로마의 황제들에게 핍박을 받았고, 중세 교회가 돼가지고 로마 시대, 비잔틴 시대 기독교가 왕성한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변질되는 기독교 안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핍박을 받았어요. 또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교회 역사 전체가 핍박을 받은 역사인데, 그 동시에 그 역사가 교회가 점점 흥왕해져 가는 역사였어요. 승리해져 가는 역사였어요. 끊임없이 그동안에 참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국률함을 베풀고 원수에게 복수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당하면서 스스로의 거룩함을 지키고 살아갔는데, 근데 그것이 결국은 마지막에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길, 교회가 이러한 길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 길을 갈 수 있는가? 이것은 오직 하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시오, 하나님이시오, 가장 전능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또 그 인간에게 핍박받으시고 죽임당하시고 그때까지 낮아지시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며 그 낮아지심을 통해서 마침내 승리를 이루고 이 세상을 심판한다 이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이사야서 42장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메시아가 고난당하는 이유가 뭐냐? 그 길을 통해서 진정한 정의를 이루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이 세상의 권세는 다 망했어요. 권세가 세면 셀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더 빨리 망했습니다. 알렉산더 자기의 대를 못 지나갔어요. 나폴레옹도 자기의 삶이 끝나기 전에 이미 망했습니다. 절대적인 독재자들, 폴포트니, 스탈린이 다 망했어요. 오직 강력하면서도 멸망하지 않는 한 나라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진정한 안식이 있고 완전함이 있고 샬롬이 있고 승리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세상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내가 힘을 얻어야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은 뭘 보여주느냐? 낮아짐을 통해서
심판하고 공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푸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히려 사랑하고, 오히려 이게 아주 원대한 것 같지만 우리 가까이에 얼마든지 보이는 거입니다. 얼마든지. 진정한 관계는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에요. 진정한 관계는 내가 그냥 줌으로써 결국 주고 결국 나중에는 그 받은 사람의 감동에서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가장 우리의 비근한 예는 보면, 자,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키우셨습니다. 근데 어릴 때는 아버지 말이 다 먹혀요. 왜냐하면 안 들으면 맞으니까. 아버지 말이 먹혀. 아버지는 무서워. 점점 시간이 흐릅니다. 근데 어머니는 만만해요. 내 말 다 들어주시니까.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요. 아버지 말은 안 들어요. 근데 한 번도 내게 힘을 쓰지 않는, 일방적으로 내게 주신 어머니의 말은 들으면 그대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런 방법입니다. 안식일에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야. 계속해서 인간이 배신해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국 마지막에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것을 표현한 것이 안식이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얻습니다. 근데 천국 가서 얻는 것 말고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품성을 내가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갑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요. 긍휼히 여겨요. 원수도 갚지 않고 그래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근데 이 길을 가면 처음에는 정말 하늘하늘 흐늘흐늘 금방 꺾어질 것 같아요. 금방 망할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사는 삶이 나중에 보면 그 사람에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고, 그 사람이 힘을 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말이면 다 들어요. 인간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식으로 정의를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물론 마지막에 심판이 있죠. 근데 그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방법이 뭐냐? 낮아지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돌보고, 이게 우리의 진정한 샬롬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안식일에 관한 면을 계기로 해서 안식일 자체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그 안식의 의미를 따져보고 안식의 의미에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고 그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 안식일의 의미를 살리면서 우리가 사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어찌하든지 사랑하고 나를 내세우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사랑하는 것.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듯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서 사랑하는 것. 처음에는 그게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영원히 힘을 발휘하는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저는 교회를 보면 참 신기해. 어떤 때는 신기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야 오랫동안 큰 교회였으니까 잘 모르지만요.
개척할 때 보면 몇 명 안 되잖아요. 몇십 명 안 돼. 그러면 제 예배당에 가장 먼저 와 있어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는 목사는 설교자이고 목회자이고 동시에 사환이고 청소부고 다 그러니까 교회로 먼저 나와요. 그 성도들 기다리고 있으면요, 어느 순간 아무도 안 올 것 같아. 왜냐하면 이 화창한 날씨에, 이 멋진 날씨에 막 미국 사람들 다 들르산으로 나가 놀러 가는데 저 사람들 뭐하러 이 교회 올까?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들어요. 하나도 안 올 것 같아. 근데 묘하게 뒤에 문이 열리고 빼꼼히 들어오는 거 보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고 한데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와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교회가 누구 잡습니까? 아무도 안 잡아요. 여러분, 내일부터 안 나오려면 얼마든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처럼 강력하게 사람을 끄는 힘이 있는 데도 없어요. 교회를 안 나오는 거는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은 꿈에도 상상도 못해.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칙 안에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그래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 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거, 내 친구를 사랑하는 거, 내 가족을 사랑하는 거, 내 구역 식구를 사랑하는 거, 우리 교인을 사랑하는 거,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하는 거, 그 모든 것이 안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내가 언제나 한 수 접어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세상적 용어로 이야기하면 모든 안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을이에요. 을. 스스로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다 보면 묘하게 더 낮아지는 사람에게 사람이 모여요. 그 사람이 영향력을 끼치지 않으려고 해도 그 사람의 영향이 다 퍼져나가. 진정한 힘, 그 천국적인 힘이에요, 그게.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주의를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그 얘기 안 합니다. 원리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을 알면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내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베푸는 삶을 사는 날이에요. 뭘 안 하는 날이 아니고. 바로 이러한 면에서 우리에게 주일도 그렇게 보고 이를 계기로 해서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을 제대로 봐야 합니다. 거듭거듭 마태복음 전반부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마태복음 저자 마태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목표는 오직 하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이는 일입니다. 어떤 계기로 관해? 안식일. 계기로 뭘? 그러니까 안식일 얘기 나올 때 바로 이사야서 42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디 이러한 면에서 진정한 안식의 길, 진정한 샬롬의 길이 어떤 길인가 한번 생각하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